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는지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에 또는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교인들의 가정을 대신방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대신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꼭 제가 아니라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신방의 말씀 중에서 평생을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신방받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으로 종교감리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될 때 당시 종교감리교회의 부목사님이셨던 권호소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춘천중앙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셨던 그 설교를 불타는 교회 모습 때문에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권호소 감독님이 제가 신학생 때 종교교회 교육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귀한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에게 들려준 말씀치고는 꼭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관용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너그러운 목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기 직전, 그 당시 제가 우이감리교회 본 의정부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회 나가기 바로 전주간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경화 목사님,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을 지내셨던 신경화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경화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 시작했으면 좋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평생을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며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심지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자,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 이런 결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게 뭘? 우리 같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뭘? 어떻게 내가 염치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 그런 죄송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듭거듭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내려놓고 이제 내 갈 길 가며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 갈 길 걸어가며 살면 자유롭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등지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과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공생애의 삶을 출발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의 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모두가 사명을 저버리고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반의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는 차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나서기에 너무나 염치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잠시 후에 그물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손맛을 느끼듯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그들은 힘껏 그물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육지로 와서 그물을 펼쳐서 고기를 헤아려 보니 153마리의 고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유심히 읽어보면 언제나 성경은 오른쪽은 하나님 쪽, 왼쪽은 세상 쪽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쪽, 왼쪽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도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쪽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절망과 실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오른편의 사람이 되라, 왜 나를 등지고 살아가느냐, 다시 나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시 서식하고 있던 어종은 153가지 종이었다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말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 학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주님 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의 바다에서 잡아드릴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편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함께 거둬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반을 다 잡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게바라는 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 방황하는 베드로, 그리고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권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옛 이름으로 되돌아갔느냐, 시몬으로 되돌아갔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책망의 언어로 담겨진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남을 책망하고 남을 훈계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안색이 변하고 음성이 떨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고 베드로의 상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교훈이 놀랍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만 가르치지 마시고 소리 질러서만 가르치지 마시고 주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물어오셨던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필로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정어린 친구끼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정말 제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알아요. 제 힘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 능력으로, 제 결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나는 우정어린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할 따름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지만 우정어린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주님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사용하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은 못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배반자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만을 보면 왜 주님이 세 번째 그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멈칫했는지 자세하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으로 베드로가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어요. 두 번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어.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두 번이나 네가 고백한 것처럼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너 왜 이렇게 모자라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네가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전히 베드로는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겸손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바뀌기 전에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부족하고 투박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감히 주님께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그래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지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방해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충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이 너무너무 작아서 감히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오늘 너희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는 허리를 숙일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무릎을 꿇을 준비가 돼 있어. 내 눈높이를 낮춰줄게. 내 사랑의 눈높이를 낮춰줄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왜 나왔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25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신 교회들도 있어요. 같이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가겠다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고백하고 싶어서 25년 만에 교회를 찾아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도 주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지난날에 내가 부족했어도, 지난날에 내가 모자랐고 연약했어도,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싶은 한 조각 마음이 있는 건 아시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한 조각 마음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작은 고백을 가지고는, 이 작은 정성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싶구나, 나는 내가 허리를 숙여줄게, 내가 눈높이를 맞춰줄게 말씀하시러,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그 언어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하는데 이 양이라는 단어도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단어는 아르니아, 두 번째 단어는 프로바티아, 세 번째 단어는 프로바톤. 무슨 말이냐면 갓 태어난 어린 양, 성장 중에 있는 양, 다 성장한 양.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새가족, 이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새가족도 먹이고 양육해야 되지만, 성장 중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성장 중에 있는 사람도 먹이고 치리하고 가르쳐야 되는 양이고, 내가 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먹이고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할 때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하는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오이다스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암만 얘기도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의미만 알으세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지식적인 암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체험적인 암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인 암, 이성적인 암도 필요하지만, 이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지식이 무너지는 체험적인 암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다 몰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데 체험했어요. 이 체험적인 알미 없이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박사가 돼도 체험적인 알미 없으면 고난 앞에서 무릎 꿇게 되거든요. 환난 당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온갖 역경과 온갖 환난과 풍파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암도 필요하지만 체험적인 암도, 그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등록하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의 사랑의 고백을 내게 다오 말씀하시니, 주님 이렇게 작은 사랑도 끄집어놔도 될까요? 이렇게 부족한 사랑도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해도 될까요? 그것도 좀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호 3의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 받은 사명,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복음 찬송 하나가 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님 발 날 위에 찢기셨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도 포개고 싶습니다. 못 박히신 그 발에 나의 발도 포개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포개지지 않으면 또 배반할 거 아니에요. 주님과 또 포개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포개지기 원하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이 포개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넘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